3월 2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사람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외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날이 새기까지 희롱당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를 읽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기까지 희롱하고 매로 때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른 새벽이 되었지요. 이른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나요?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 하면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 벌금형 또 태형, 이게 곤장 치듯이 때리는 거, 그러한 형을 이곳에서 결정 짓는 그러한 선고를 하는 그러한 곳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 할지라도 사형에 관한 권한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형에 관한 권한은 로마 정부의 허락으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뭐 결정 내봤자 태형이나 벌금형이나 이런 것밖에 못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로마 정부의 허락으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를 추진해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66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신문을 하는데 그리스도냐 이렇게 신문하죠. 예. 66절을 또 보세요. 66절을 먼저 보시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고 갔단 말이죠. 예수를 공회로 끌고 갔어요. 그런 후에 신문을 하는데 첫 번째 신문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하려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주장한다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우리 예수님을 걸고 그렇게 또 사형을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입으로 친히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유도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7절 8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구원자임을 밝히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과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것과 그런 후에 승천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69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역 그리고 부활의 영광 그런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승리자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죠. 이제 신문을 또 합니다. 아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걸 친히 입으로 말을 하게끔 유도 신문했죠. 또 합니다. 또 신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친히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러한 신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이 질문을 하나요?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려고, 그래서 사형을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들 하는 것입니다. 자, 70절 71절 읽어요.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도 신문에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증거가 더 필요 없어, 증거를 더 이상 요구할 필요 없어. 요 두 가지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도록 유도 신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사형을 시키는 것, 이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들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는 죄인이요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나의 죄가 무거웠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롱당하고 매를 맞고 모욕당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죄가 무겁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형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죄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해도, 나를 무시해도, 조롱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삶 속에서 눌려있는 분 있습니까? 열등감에 눌려있는 분들 있습니까?
담대함이 없고 주눅 들어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단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죄인이요 존귀한 존재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관록으로 하지 말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 몰라요. 몰라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신들은 물론이요 남들도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몰라요. 신앙생활을 관록으로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관록으로 하면은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드릴 때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진실되게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지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을 관록으로 하는 그저 타성에 젖은 그러한 모습으로 행할 때에 혹시 우리들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관록으로 하지 말라. 관록으로 하지 말라. 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적인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수하게 진실되게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록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늘 밝히 깨닫고 우리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들은 대로 명심하고 살아내게 하시고 순종하여 그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